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가장 행복해지는 인생의 비결이에요. 이번에 가평 우리마을 어떠셨어요? 너무 좋으셨죠?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거는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다녀왔다는 거. 그리고 또 감사했던 것은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실물을 본 거잖아요. 기도의 열매를 본 거잖아요. 그 열매를 보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어떤 분들은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굉장히 행복감이 넘쳤어요. 몸은 피곤했어요. 그 주에만 가평을 제가 8일 동안 3번을 왔다 갔다 했고 막 지방을 막 그때 엄청 다녔거든요. 장례로 뭐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속에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길 참 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 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요 앞에 앉아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가평 우리 마을 안 갈 거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주님, 아니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왔다 갔다 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거기 오르막길인데 하나님 혹시라도 다치시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뭐 그러시는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야, 행복한 모임에서 모시고 다녀오지 않으면 누가 모시고 갈 건데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한테 가자고 하시겠냐? 뭐 미안해서라도 그 말씀 못 하신다.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좀 어거지로 알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 책임지세요. 뭐 다 책임지세요. 하고 나서 그냥 뻔뻔한 마음으로요. 교회에 그냥 돈 달라고 그냥 올렸고요. 그냥 돈 주세요. 우리 행복한 모임 모시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또 헌금도 하셨고. 그래서 정말 하나도 모자람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시는 부담스러운 순종일 수 있거든요. 말씀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딱 살아내고 나니까 그 기쁨들을 우리 행복한 모임의 성도님들도 다 누리셨지만 저에게도 큰 기쁨과 만족함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엄청 떠들면서 이야기하고 다녀요. 우리 행복한 모임에서 가평 우리 마을 갔다 왔다고. 몇 분 다녀오셨는 줄 아셔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300분 조금 안 되게. 그렇죠? 한 290 몇 분 정도? 2주에 걸쳐서 그만큼이 다녀오셨어요. 엄청나죠? 행복한 모임 평소에 모이는 숫자보다 많아요. 여긴 안 오시고 가평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때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대가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기뻐했던 경험 있으신 분 계셔요? 대부분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주님 부담스러운데요. 그래도 할 수 있어. 아멘 하고 갔더니 그 기쁨의 몫은 다 제 건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아모스서인데요. 뭐 선지서는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가만 놔두지 않겠어. 벌할 거야. 너희들 다 멸망한다. 죽는다. 이게 사실은 선지서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은 무섭고 신약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도 살펴보겠지만 내가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이 말씀이셔요. 오늘 아모스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가 뭘 보냐?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눈앞에 보이는 게 뭐야? 그러니까 아모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아니 글쎄 이렇게
그 과일 바구니에 여름 과일이 이만큼 가득히 차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제 눈에는요, 여름 과일들, 우리로 치면 뭐 수박, 참외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여름 과일 바구니를 보여주시냐면, 여기서 여름 과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어떤 단어랑 똑같은 말이냐면 뭐 멸망, 끝 이런 단어랑 발음이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한테 잘못해놓고 사과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과를 주면서 내 마음이야. 말로 사과하기 뭐 하니까 사과합니다 이러면서 사과를 주는 장난을 치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장난이라고 하면 좀 불경스럽나요? 영어로는 워드플레이?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암시를 주시는 거예요. 여름 과일 한 바구니, 이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은 여름 과일도 생각하지만 멸망, 끝 이런 단어랑 똑같은 이 말인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구니 안에 여름 바구니, 여름 과일 대신 여름 과일이라고 말은 하시지만 멸망이 가득 찼다. 끝이 가득 찼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섭죠. 끝이 다 됐다고요? 우리에게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하시네? 우리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들 키우실 때 말이에요. 종아리 때려본 적 있으신 분? 어머나, 이거밖에 안 때리셨어요, 종아리를? 다른 데를 때리셨어요? 체벌을 잘 안 하셨군요. 그럼 체벌 끝내고 혼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 나는 혼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 막 말로. 혼 안 낸 분 손들을 하니까 혼이야 많이 낸다 그러시는데. 예. 혼낼 일이 없으셨어요. 아이고야. 예. 요분들만 빼고. 대부분 자녀들 혼을 내죠. 왜냐하면 잘못 가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잘 갔으면 괜찮은데요. 자녀들이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때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실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하죠. 어떨 때는 뭐 매를 대기도 하고 아니면 말로써 이렇게 뭐 혼을 내기도 하고 뭐로 뭐 용돈을 끊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훈육하잖아요. 훈육. 그런데 종아리를 때려요. 예를 들어 아이가 이제 훔쳤어요. 뭔가를. 조그마한 아기 때, 너무 아기 때 말고 뭐 한 10대 때, 청소년 때 그러면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오죠. 종아리 걷어. 종아리를 걷었어요. 자, 내가 때리는 종아리는 너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야. 뭐 말은 안 하지만 다 알죠. 이 종아리를 때리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죽일 것처럼 막 우와 막 이러면서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종아리를 때린다고 막 소나무를 뽑아가지고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때립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내가 종아리를 때리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이 아이가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마음으로 때리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하는 거고 때리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셔야 돼요. 종아리를 때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책망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를 죽이려고 내가 책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마음이시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가 죽을 만큼 내가 너희를 벌할 수 없을 만큼 너희가 심각해져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 심판을 표현하고 있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빨리 돌아와. 더 이상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건 죽음의 자리니까 어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가 조금만 돌아와도 아니 몸만 틀어도 내가 가서 와락 안아줄 테니까 너희가 어서 돌아왔으면 좋겠어.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의 메시지 끝에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마음이 늘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모스야 뭐가 보이니? 멸망이 보이는데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 이제 곧 멸망할 상황이야.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돌이켜야죠.
하나님이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면 너희가 얻는 것은 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겠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악된 길로 가고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돌이키라고 말할 테니까 이 말을 듣고 순종만 하면, 돌이키는 신용만 보이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와서 마음껏 사랑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하실 때에 부담스럽던 어떻던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순종의 결과는 뭐라고요? 기쁨이고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돌이켰다면 이들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소유했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뒤는 힘들어지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행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기쁨을 주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예요. 자녀예요. 사랑스러운 자녀라고요. 그러니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을 뭘 택하셨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그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받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기쁨 가득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만 따라 하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평 우리 마을을 갔는데 빵 사건 기억하시죠? 예. 아무튼 뭐 막 그랬어요. 어떤 그 권사님이 빵을 막, 목사님 빵 안 사셨죠? 제가 빵 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가서. 제가 또 빵을 어떻게 사요? 없는 빵을. 그러셨더니 저에게 막 빵을 드리겠다고 빵을 몇 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막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장로님은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커피 안 드셨죠? 제가 커피를 들고 있었는데도 커피 안 드셨죠? 그러더니 또 커피를 사주셔요. 그래서 제가 양손에 커피 2잔, 빵 봉지 하나, 이 빵을 들고 다니는데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빵 맛도 못 봤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드리다가 또 사주신 분이 있으니까 드릴 수는 없고 막 이러면서 막 가져다니다 결국은 제가 저기다 숨겨놓고 다녔어요. 저에게 빵을 건네시고 커피를 건네시고 또 뭐를 건네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받는 제가 더 기뻤을까요? 주시는 그 성도님이 더 기뻤을까요? 그렇죠. 저도 기뻤죠. 너무 감사했죠. 근데요, 제가 커피를 받아서 마시는 기쁨도 참 컸지만 이 커피를 주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목사님 하면서 커피를 주시는데, 빵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분들의 기쁨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너무 감사했지만요, 저에게 커피를 주셨던 그분, 솔직히 가평 우리 마을도 그랬고 우리 봄 소풍 때도 그랬고, 사실 누가 저한테 커피 사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기억이 나고 너무 감사했는데요, 2-3주 지나고 나니까,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누가 주셨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에게 커피 주셨던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커피를 대접하고 싶어서 커피 한 잔을 주셨던 그때 가져있던 그 기쁨들, 그건 아마 그 커피를 받았던 저보다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컸으리라 믿어요. 가평 우리 마을을 간다니까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떡을 좀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떡을 또 이렇게 보내오신 거예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할 거니까 찾지도 마셔요. 그 떡이 왔을 거 아니에요. 오셨을 거 아니에요. 가평 우리 마을 같이 갔을 거니까 본인이 헌금하셨던, 떡을 사겠다고 하셨던 그 금액으로 떡이 만들어졌고, 그 떡이 하나씩 나누어 주는 장면을 보면서 떡 받는 분이 더 기뻤을까요? 떡 사라고 헌금하셨던 분이 더 기뻤을까요?
목사님 지금 떡사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떡사란 이야기도 아니고 커피 사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돈 내서 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에 순종해서 나의 시간이든 돈이든 사랑하는 마음이든 누구를 배려하는 거든 아니면 이 입술의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는 것이든 전화 한 통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한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식 하버드 대학 보내는 거 갈 때는 행복하죠. 자랑스럽죠. 다 좋아요. 그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진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일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 자식을 매년 하버드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한 번 가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를 좀 챙겨야 되지 않겠냐? 저는요 목사잖아요. 기도하면서 또 걸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마음에 순종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야, 정 목사 너 좀 앉아있지 말고 어디 좀 가봐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순종해서 가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영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작은 말씀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대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요 회개합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했던 자들은 또 돌아왔겠지만 더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 힘든 삶을 살다가 또 순종을 통해 돌아오겠죠.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면 괜히 시간 질질 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실 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행복감을 누려본 적 있으셔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했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있으실 줄 믿습니다. 손을 번쩍 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매주일마다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설교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복했던 경험이 있으셔요?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은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제게 오지 않아요. 자녀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퍼주고 나누어주고 사랑 주는 존재예요. 그 자녀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제 아들 키우고 지금 10살이거든요. 이 아이가 20살이 되겠죠. 30살이 되면 장가 간다고 하겠죠. 장가 가서 기쁘다고 날마다 아빠에게 전화를 하겠죠. 아빠 식사하셨냐고 맨날 묻겠죠. 시도 때도 없이 맛있는 걸 들고 찾아오겠죠. 아빠 어깨 힘들다고 맨날 와서 주물러 주겠죠. 다들 반응 보세요. 제가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도 기대 안 해요. 기대감이 가실 때마다 저는 뽑아버릴 거예요. 지가 그렇게 잘 때 아플 때 막 열날 때 엄마 아빠가 막 간호해주고 한 거 얘는 하나도 몰라요. 우리만 알잖아요. 우리만 알아요. 내리사랑이라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글쎄요 얼마만큼 행복감을 줄 수 있을까요? 아주 한시적이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많이 주겠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겠지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도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내 자신이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 이 땅에서의 복과 기쁨을 책임지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복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방법으로, 그 통로로 순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순종은요, 전기 버튼과 같아요. 캄캄한 방에 들어와서 딱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버튼을 딱 눌렀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딱 임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복이 내 눈에 보이고, 또 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쁨이 찾아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것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양 기억하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기억나세요? 돈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음이 맞아요 이게? 아무튼 땅 위에 가득하네 빰빰빰 사랑은.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말할 때마다 너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사랑이든 마음이든 너의 관심이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면 땅 위에 가득하네 빰빰빰. 우리의 물질이 내 호주머니를 떠나 누군가에게 갈 때 그 물질값보다 훨씬 큰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나를 찾아오고,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갈 때 그 마음의 크기보다 훨씬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고, 나의 관심이 또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갈 때 훨씬 더 큰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는 사실 준 게 요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1년 전에 해주셨던 말씀, 사실 죄송한데 저는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본인이 1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살아냈다고, 그러면서 막 찾아와서 말씀을 하셔요. 저의 헌신은 요만큼이었는데 이 요만큼의 순종과 헌신이 성도님들의 삶에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결실이 이만큼 맺히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모임이요, 모일 때마다 그냥 푸념하는 모임이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자식들이 말이야 막 나에게 나 막 어떻게 됐는데 막 어떤 뭐 김집사 뭐 김권사 박권사 뭐 많잖아요. 이렇게 마음 힘들고 막 뭐 이런 푸념하는 모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만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 서로 으쌰으쌰하고 이야기 나누고, 교회에서 이거 하세요 하지 않더라도 우리끼리 모여서 이번 성탄이 오는데, 아니면 또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이번 성탄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좀 합시다. 뭐 할로윈이다 뭐다 애들 막 세상 문화 따라서 막 가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모임을 좀 가져볼까요? 모이기 힘들면 전화로라도 함께 할까요? 스피커폰 틀어놓고 같이 기도할까요? 아니면 시간 맞춰서라도 기도할까요?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어떻게 서로에게 또 감사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행복한 모임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시간들과 능력들과 사랑들과 기도할 수 있는 힘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 퍼져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